달라스 윌라드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신학 박사이고 그리고 또한 인문학자로 이 시대 복음주의자의 지성 중의 지성이라 이렇게 불리웁니다. 하나님의 모략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잊혀진 제자도,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수많은 영향을 주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분이 성공이 무엇인가 정의를 해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라. 성공은 이 땅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 그리고 성공은 반드시 거룩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성공은 바로 거룩과 직관되는 것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의 혁신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의 성공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거룩함에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성공이라.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면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목회자인 것이라. 이런 기준으로 볼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목회자로서 성공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올바로 믿음 안에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는 실패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과 같이 아들들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것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자란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똑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아시고 또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시대에 들어서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때 준비가 잘 된 사람은 크게 쓰임받지만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쓰임받다가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사용되는 사람은 고난의 훈련을 받아서 낮고 낮아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를 높여준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 살이 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위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닌 것이에요. 물론 환난이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평탄한 삶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시게 되면 한평생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나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당한 그러한 지파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시대 때에 어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비류, 깡패들을 만나서 이 첩이 융간당하고 그것에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레위인이 이 첩의 몸을 잘라서 11지파에게 다 보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연락해서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을 내어놓지 않을 때는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들을 두둔함을 통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벌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남자라고는 600명만 남기고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 자체가 아예 없어질 뻔했던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버리시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울 때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가문에 연약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실패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고 해서 전혀 재기할 수 없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열심히 산 사람은 반드시 찾아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당했다 한다 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그는 전체 형제 8 중에서 말째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그때에 2세 아들 중에 기름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2세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 해서 7 아들이 그 자리에 와 있는데 너무나도 잘생기고 괜찮아 보여서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자가 아니라 7명이 다 패스됩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 했을 때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은 지금 현재 덜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페이버를 잃어버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다른 아들이든지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 왜냐하면 자식들을 다 불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일 어린 아들을 먼저 불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버려진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서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던 거예요. 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가 법궤를 찾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갈 때에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때에 다윗은 그 앞에 서서 춤을 추면서 앞장서 가다가 바지 혁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체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창문으로 보고 있던 아내 미갈이 남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의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기라성 같은 형들이 다 있었지만 그리고 아버지나 형제들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앞에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시켜 나는 할 것이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잡아 주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연약한 자를 들으셔서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똑똑하다 한다 하더라도 정말 너희들 자신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교회의 사람들 보면 특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이요? 겸손한 자인 것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줘서 높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울 집에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암나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재산이 엄청스러운 손실입니다. 일종의 그의 삶 속에 경제적인 위기인 것이요. 하나님께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망친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사울은 사원과 함께 수백 리를 지금 찾아다니는 것이요. 참으로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기름 붓게 하는 사무엘을 만나게 했던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는 절망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가, 오히려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저희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면 반드시 살 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 사울의 사환에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찾아가서 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물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만약에 이 사울의 집안에서 암나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사무엘을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혹시나 실타래같이 엉켜서 풀어지지 않는 거 있습니까? 만약에 인간적으로 풀든지 내가 당긴다고 해서 엉클어졌는 것이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우리 친구분하고 같이 집사님하고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멀리 가서 낚시를 갔는데 이분이 낚시를 잘못 던져서 낚시가 다 엉켜버렸습니다. 줄이 다 엉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풀어질 수 없는 그 정도로 다 뭉치로 뭉쳐버렸어요. 이분이 이 함경도 북청분인데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칼로 가지고 그냥 잘라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내가 하는 그 낚싯대를 주면서 제가 그것을 받아서 안에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매듭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보다 보니까 매듭이 하나가 나오길래 그것을 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뭉치던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엉키고 설키던 이러한 실타래같이 얽혔다 하더라도 한 가닥만 옳은 것을 찾아내게 되면 풀리게 되어 있구나. 성도님, 우리 인생 삶 속에 이렇게 얽히고 설치는 실타래 하나 끌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을 풀기 시작할 때는 어느 순간에 얽혔던 모든 일들이 풀리게 되어 있고 형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울과 사환이 선지자를 찾기로 결정했을 때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그러한 어려움이 단순간에 풀어졌습니다. 9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순회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잘 있지 않습니다. 만나기 엄청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찾기 위해서 갔더니 마침 내려오는 사람과 마주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벗어나지 못할 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는 생각하지 못하게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또한 기도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게 될 때에 분명히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이 세상에 복이란 복은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삶을 모두 다 허무한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여기 보면 허무한 날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을 보고 허무한 날이라.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고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신적인 암흑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찾기 전까지는 남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삽니다. 다른 사람이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다른 사람이 학교 가니까 따라가고, 다른 사람이 집 사니까 따로 집 사고, 다른 사람이 여행하니까 여행 따라가는 것이고, 왜 자신이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지를 잘 못하는 것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면 시간만 허비하고 그리고 돈만 낭비하는 것이요. 그래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을 모를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뭐냐면은 자기 생각이나 논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이요. 그래서 한번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말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를 지탱해 주는 기둥이고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요. 만일 이것이 무너지면 자기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요. 이런 아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 주관적으로 살았는데 내 주관을 꺾을 수 없다고 해서 고집 부리다가 죽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인간은 한 줌의 잿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29번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은 아마 그 29번 돌기 전에 보면 공동모지를 항상 보실 거예요. 저는 그 길로 참 자주 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있고 딴 분들 때문에 제가 장례식 주례를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한 평이 충분하다 그러지만 한 평이 아니라 한 줌의 흙이요. 많은 분들로 화장하는 것 같이 집례를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한 줌의 흙도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성도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한 줌의 흙보다 못한 것이고 우리 인생 죽으면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는 게 뭐예요? 죄악된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뼈에 사무치는 회개인 것이요.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했듯이 벌레 같은 우리들의 더러움과 추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모두 다 죄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만큼 우리 인생 속에 더 위대한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의 율법자였었고 지성인 중에 지성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내준 분이 아니면 결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던 거예요. 유대의 지성 중에 지성인데도 그런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예배당에 들어앉아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를 못했던 것이요. 성도님,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요. 물론 찬스는 많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자기 부모가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배당 안에 들어있지만 버려진 사람인 것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에 부모로부터 다 육적으로 태어나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태어나게 될 때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의 종교인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요. 한국에 아주 똑똑한 여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간증입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 1등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기업을 운영하는 남편을 만나서 그는 결혼 후에도 부유하고 모자람이 없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는 다녔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나쁠 것이 없다. 그래서 다니는 것이지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이요. 공부도 잘해서 항상 1등을 했고 돈이 많아서 원하는 것들은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얼마든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절박한 가운데 다닌 것이 아니라 취미생활로 여가로 좋은 말씀 드리니까 좋다 이 정도로 다녔던 것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갑자기 신음신음 앓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갔더니만 치명적인 불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일본과 외국으로 다니면서 치료하려고 했지만 똑같은 결론으로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아이는 자꾸만 아파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생명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돈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러한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의 생명을 건지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 많고 그리고 건강하고 자식들 그냥 잘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 전도할 때 있었어요. 제가 전도할 때도 겪었고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이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절박함이 없거든요. 보면 있는 돈 있지요, 건강하지요, 사람들은 존경받지요,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래 근성으로 교회 다녔던 것이요. 그런데 그는 이 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자기 학식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지가 수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들었던 한 권사님이 안타까워서 그에게 위로 신방 왔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특별한 신녀 은사를 가진 분도 아니고 일반 그냥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권사님이 오셔서 그 딸의 머리에다 손을 대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도한 이후부터 이 딸이 몸이 낫기를 시작해 완쾌되어 버렸던 거예요. 기적적인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요. 불치의 죽음의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은 하나님만 증거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에게 지성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은 참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합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다 하더라도 해답은 결코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학교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도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것이요. 이 세상의 95% 이상이 종교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 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욱더 율법적으로 이끌어주고 멍에만 세워주는 것이지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것이요. 근데 오직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가시는 곳들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께 나가는 자마다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고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선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사람들이 문제 있는 자들마다 인산인해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류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가 될 때에 인생의 모든 해답은 거기서 나올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모두 다도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사람 먼저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살 길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엎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엎어지셔야 돼요. 반드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어려울 때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냐면 겸손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6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 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 숙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부가 너 사무엘을 만났는데 위대한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자기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되는 것이요. 만약 이 말을 숙부에게 하게 된다면 온 집안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집안의 가문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암나기만 찾는 것만 이야기했지 자기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제명받은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가 숨긴 것일까요? 사울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할 때는 왕으로 자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아마 생각이 천박한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칭찬해주면 온 사방에 다 떠벌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는 아무 소리도 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사울은 이렇게 겸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했는 것인가? 사무엘상 15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겸손이었습니다. 기라성같이 똑똑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더 좋은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던 그 이유는 가장 연약한 지파에, 가장 연약한 가문에 가장 자기가 겸손한 자를 찾아서 왕으로 세웠던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작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못합니다 하는 사람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대단하다고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명성을 높이기 급급했고 전쟁에서 탈취물 취하는 것에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사실 이런 문제는 사울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직책이 낮을 때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직책이 높아지고 권위가 주어지면 자행적으로 고난이 커지게 될 때 직책이 높아져서 겸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성도님들 교회에서 직책이 높아지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시든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 하나님 관계가 절대로 변화돼서 안 돼요. 우리가 더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으셔야 되지, 이런 일들을 통해 믿음으로 떠났다 가면 사울과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잘 벌게 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해줄 때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성됐다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그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지속적으로 자라나야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고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땠던 것이요? 자기가 더 자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더 잘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하면 됐다 생각하고 나서 그는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이게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에게 문제되는 것이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 교회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왕성하게 자라고 굉장히 컸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40년 이상 되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예수 믿고 40년이 됐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적으로 희박해졌고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예배당에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뭐냐면 신앙은 잘하지 않으면서 열심만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도 그 부름받을 때와 지금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로 옛날과 내 생각이 지금 같은 것인가? 만약에 내가 자만에 빠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무서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사람은 아무리 축복을 주더라도 타락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시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목을 꺾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도 40년 광야에서 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 만들었습니다. 16장부터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연단시켰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40세 돼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30대 10년 동안은 광야로 도망치고 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장 청춘 잘 나갈 때에 그는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목자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한 마리 양이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실수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해 주셨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연단만으로 부족하다 생각할 때는 위대한 종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몸에다 가시를 남겨놓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는 위대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를 남겼던 것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속에 있는 이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했잖아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서 손수건만 가져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병은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몸에다가 가시를 남겨놔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무서운 다리 통풍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심리 역사를 통해 병이 치유됐는데 정작 자기 병은 치유하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늘 괴로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한시도 자기 자신이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사울은 인간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연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까지 사울을 세웠지만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뜻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사울을 통해서 왕가를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었고 그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한 번도 겪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던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모두 전기를 읽어보면 한 사람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은 죽고 내가 겸손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사생결단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겸손했을 때 그를 찾으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했을 때 버림을 받았던 것이요. 우리들도 성도님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잘되고 형통한 게 있다면 우리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그런 줄을 믿어 마음을 절대로 우리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게 누구 덕분이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게 누구 덕분이라고요? 요즘 돈 좀 잘 버는 게 누구 덕분이라고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누구 덕분이라고요? 소리가 약한 것 같아요. 성도님,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 훈련중에 게 그거잖아요. 모든 게 잘 되게 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요즘 당신 집에 애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면서 가면 빨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분 좋아가 입이 이래 올라가시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요즘 장사 잘 되고 돈 잘 번다고 요즘 머리 좋아가 사업 잘한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빨리 하나님이 하시요. 자기가 뭐 실력이 있어 하는 양 하다 보면은 있는 거 다 날아가 버려,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보면 악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셨고 겸손한 자는 찾으셔서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이요. 우리 한번 복창할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께 찾아서 축복하신다.
교만하면 망한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복창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칭찬하더라도, 사업이 잘 되더라도,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엎어지더라도 교회 와서 엎어지시고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살 길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 마음속에 새기셔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마음에 받아서 이것으로 끝까지 믿음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